우리 모든 인생살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전쟁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인가 있는가 하면 영적 전쟁, 이 두 가지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은 이것은 하나의 육신의 전쟁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 개인도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이 투쟁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 영육 간의 전쟁은 죽음 이후에 천국 입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쟁은 특히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부부간, 그리고 고부간, 또는 부모 자식간, 형제들 간, 나아가서는 이웃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소모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쟁이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다 후회될 일이고, 또 이 전쟁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고 그렇게 콧노래 부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정말 소모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헛되고 어리석은 전쟁으로 인해서 불행한 가정이 생기고 개인도 많은 것,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도덕적인 국가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모시고 살면 절대로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즉시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고 보면 이 가정 안에서의 전쟁은 이거 전부 후회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은 전쟁을 미리 막아내는 그런 영적 전쟁이 없어져야 지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면 지는 것이고 지면 이긴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이 마귀 사탄의 먹잇감으로 한순간에 달려들어 먹이의 표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마귀 사탄과의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고 그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그런 삶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상고해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실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앞서서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첫째는 환난이나 둘째는 곤고나 셋째는 박해나 넷째는 기근이나, 이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적신이나, 이 적신이 뭐냐? 찾아보니까 헐벗음을 말해요.
헐벗음. 이 기근이 있을 때 헐벗음이 오는 거예요. 예,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는 이 적신을 말합니다. 여섯째는 위험이나 일곱째는 칼이겠느냐.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앞서 7가지 이 싸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첫째 사망이나 둘째 생명이나 셋째 천사들이나 넷째 권세자들이나 다섯째 현재일이나 여섯째 장래일이나 일곱째 능력이나 여덟째 높음이나 아홉째 깊음이나 열번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잘 믿고 주님 손잡고 살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가정 안에서 육의 전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지도 않고 싸우다가도 아차 내가 사탄한테 졌다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긴 것은 진 것이고 진 것은 이긴 것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겼다고 콧노래 부르는 남편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런 후회합니다. 그것은 보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졌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이긴 것이고, 예, 그렇잖아요. 고부간에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잘 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한테는 그러면 안 돼. 마귀는 이겨야지. 옛날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그 자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기 형 맏형부터 셋째 형까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의 징집을 받아가지고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형들한테 이 빵을 좀 갖다 전달해라. 요즘 같은 제가 옛날에 6.25 때 보니까 후방 지역에서 이제 밥을 우리 집은 기역자 집이 아주 마당이 컸기 때문에 큰 솥을 한 10몇 개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하는데 말이야 누룽지가 아주 그냥 거름더미가 들어갔어. 그 모든 밥을 퍼서 어디를 가져갔냐? 일선에요. 군인들한테 계속. 예, 옛날에 보옥대라고 했지. 보옥대. 예, 이것은 바로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후방에 이 싸울 수 있도록 예, 음식을 제공해 줘. 그래서 이 다윗이 그 20대 청소년 시절이었죠. 그 양을 지키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결국은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항해 가지고 승리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구가 뭐죠? 베두인이 차고 다니는 그 주머니 거기에는 4개의 돌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단 한 개로 2m 50이 넘는 이 골리앗 장군을 죽였어요. 그는 저 베들레헴촌에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겁니다. 형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형들이 먹을 빵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 형들이 막내 동생이 다윗이 말이죠. 가만 보니까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해요. 왜?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형이 그런 말을 했겠죠. 야, 이 어린 것아, 네 형들도 골리앗 장군이 겁이 나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사울 왕도 절절매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만은 네가 감히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어? 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양떼나 잘 돌보고 무모한 짓을 멈춰라 이 어린 것아. 이렇게 아마 나무랬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소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제구에 넣은 그 골리앗 장군 돌 한 개로
완전히 이마벽을 딱 때려버리니까 그 거대한 그 체구가 쓰러진 거예요. 얼른 가서 그 목을 밟고는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칼 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바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싸웠죠? 여러분, 어린 소년이 싸운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믿음으로 나아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돌팔매, 저도 어릴 때요 돌팔매질을 많이 했어요. 이 금호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는 산이니까 이 바위 산이니까 거기 보면 부엉이 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허리끈을 풀어가, 옛날에 허리끈 있죠? 그는 풀어가지고 이 다윗이 그 제구에 넣은 돌처럼 이걸 가지고 돌리면서 팍 고개 부엉이 집에 집어넣기. 이런 일들, 저도 그래서 이 돌팔매질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맞바구를 쳐서 이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윗이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제 신년 벽두부터 새말까지 아니 영원토록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두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하나님. 이기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한 번만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게 한다. 계속. 여러분, 다윗이 백전백승했죠?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그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 싸움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의 삶은 언제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늘 보면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오고,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생질녀, 우리 누님의 그 막내딸이 그 암 때문에 완전히 몸에 퍼졌어. 너무 수척해 있는 모습을 제가 가서 보고, 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신 그곳을 네가 사모했냐? 의사의 힘은 지금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그 프로그램 보면 그래서 의사의 그 모든 진료를 포기하고 자연에 가서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명지장단, 이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이 다이 프로세스가 아니고, 다잉 프로세스가 아니고 라이프 프로세스다. 삶의 연속이다. 우리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태어난 인생, 조금 길게 조금 짧게 가는 것인데, 살다 갈 것인데 너무 조금 일찍 간다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야. 이제는 의사의 손길을 넘어 있으니까 너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그 어떤 것도 낫게 해주신다. 우리 교회에 그런 체험 가진 사람분들이 많다. 여기 양복동 장로님 그렇잖아요. 영남대학 병원에 갈 때 가보면 복수가 차가지고 시커먼 얼굴로, 또 색깔이 누렇게 돼가지고 배는 산더미 같고
매일같이 이 펄스를 빼내는 거 있죠. 예, 주사기 가지고 매일 빼는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여러분, 간경화에서 그 간암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장로님 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저 장로님이 살려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천한 일을 우리 장로님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오늘 이 2부 1부에도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수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이기다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강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자녀들 문제든지 부부관계 모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관계 문제가 이웃 간에도 꼬리를 물고 찾아오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 봐서 이기면 내가 지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다윗 왕에게 가서 네가 전해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네가 전쟁한 게 아니다. 이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슨 무술이 아주 뭔가 뭐 태권도를 했거나 특별히 무슨 싸움질을 많이 했거나 그래서 이긴 것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래서 착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부족함을 시편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많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패배할 수 없이 늘 이기게 하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죽음 앞에서나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가올 천국이 이를 때까지 패배하지 않게 하실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서 전에 없던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방법도 없다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모든 작고 큰 문제들, 이 고통들, 가난들, 그 외로움들을 이기게 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민수기 11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일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시나이 반도 쪽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세운 그 출애굽 엑소더스 할 때에 에게해 쪽으로 갔습니다. 카이로 지역 그 고센 땅에서부터 쭉 3일 동안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건널 때 그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육지같이 갈라지고 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허허벌 자갈하고 모래 풀이라야 새뜨기 풀 같은 거 그거 양들이 뜯어먹는 거 그거 뭐 어디 가도 이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어서 이 베두인들은 30마리 이상의 양들을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모세가 가만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100만 명이 가까운 이런 많은 이 군중들 무엇을 먹이려고 합니까? 소를 잡은들, 바다에 애개해 나가서 고기를 잡은들, 이 많은 백성들 뭘 어떻게 먹이고 살리고 무슨 그물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이건 족탈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불가능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이 뭐 짧아졌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답되는 것을 응하는 여부를 네가 직접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와, 그리고 입이 아프도록 씹게 할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날짐승 실컷 구워 먹고 불고기 해 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40년 동안, 물론 고기는 한 2달 먹었지만은 이 만나를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가나안 복지 정복할 때까지 계속 첫 작품이 작물이 생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포항 시민의 배나 되는 인구를 지금 데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먹이실랍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전문가들은요,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는 그런 3가지 3T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타임이다. 이 시기, 전쟁. 지금 러시아가 착각했죠. 불과 한 2, 3주면 이거는 완전히 꽁잡은 매같이 돼버렸 것이다라고 했는데 1년이 가까이 돼가 지금 오히려 지금 유럽 나라들과 미국의 그 장갑차들 150대를 또 보낸다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사실 개그맨인데 지금 그 국가를 전쟁해 나가는 거 보면 그 거대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안 밀립니다. 그런데 전쟁 전문가들은 첫째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 시기. 두 번째 타겟팅. 이것은 바로 목표를 잘 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택틱스. 이 말은 목표를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 작전, 택틱스. 이것을 3가지를 해야 승리한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T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작전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한 해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 다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무기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작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의 전쟁,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어떤 환경도 잘 이기셔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냐? 나다 이 말이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거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가정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